한 기업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한 장 남겼는데 말 그대로 온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정작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는 분이셨고 또 교회의 중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원망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분에 대하여서 여러 언론 정보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어린 나이로부터 자수성가해서 대한민국 굴지에 건설기업을 일으킨 그런 분이지요. 만약에 이분이 이 원망 대신에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재기하고자 했다면 저는 100% 이분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원망의 마음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미래를 집어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말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모세를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천국에서도 한 지명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지명이 있어요.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왜 그러면 모세가 지금도 무리바라는 지명을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할 만큼 당황할까요? 여러분 무리바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와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머물러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강도 보이지 않고 시내도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샘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칠 그럴 기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에게 전염이 되어져 버려가지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돌을 쳐서 들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쩌란 말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걸음을 멈춰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이 원망 하나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발 한번 들이지 못하고 요단강 이쪽 편에서 자기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모세와 같이 약속이 성취되기 한 발자국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원망의 돌부리인 것입니다. 함정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그 출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는 것도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소경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이라는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리바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광야라는 것은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른 곳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이고 물 한 방울 당연히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발바닥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솟아오르는 땅이 광야요 사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그 길을 행군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군을 했을까요? 며칠만 가면, 이틀만 가면, 하루만 더 가면 우리는 저 르비딤이라는 땅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직 그 기대 한 가지만 가지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 한 방울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말이죠. 배가 고플 때에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목마를 때에 물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패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엄청난 두려움이 내게 덮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뭘 압니까? 철이 있습니까? 뭘 압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목마르다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빠의 손을 붙잡고 엉엉 물어 제끼는 거예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데 자녀들이 물 달라고 울부짖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심장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보니까는요, 이 무리들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축들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아니 전 재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양이 퍽 하고 쓰러집니다. 염소가 퍽 하고 쓰러집니다. 송아지대가 퍽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안 뒤집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처지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왜 르비딤에 물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망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수천 년 전에 그 르비딤 지역에 갖다 놔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희들의 원망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요, 르비딤에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탈출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노예 생활을 탈출을 했고요.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물에 관련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왜냐? 마라라는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쓴 물이나 먹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을 축일 수가 있었어요. 그 기적을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그날로부터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역경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가장 먼저 나를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어저께 있었던 그 기적마저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물이 없는 것 가지고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버드 대학,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만 해도 수만 명의 미국의 대학생들, 아니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이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바늘구멍 같은 그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 입학 사정처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왜 나 같은 학생을 뽑아줘가지고
왜 이 학교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명문 하버드 대학에 내가 너희들을 받아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원망이냐? 그러면은요, 왜 나같이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애를 뽑아줘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들어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무리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을 기대했는데 물이 없고, 양식을 기대했는데 양식이 없고, 출세하기를 원했는데 출세하지 못했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사업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을 먼저 보기보다 어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도 모를 그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예수님은 어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 수 없던 천국의 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원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경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질병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 역경조차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잊어버린 그 어제에 얼마나 위대한 기적의 연속들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을 원망의 함정에서 구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었는가?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것과 같았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몸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죽음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불가능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고 믿는 대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크다. 우리 막연히 알지만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상식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내 상식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것도 하늘의 높은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깊은 곳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으로 인하여 절망하였든지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였든지 간에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손이 미치지도 못하는 곳에 내가 빠졌구나. 나는 도무지 이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도울 수 없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릴 때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 나사로가 용수철처럼 퉁 하고 튕겨 나왔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온 몸을 세마포로 꽁꽁 싸놨기 때문에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수는 없었어요. 아마 나사로가 몸을 일으키고 걸어 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그 잠시의 정적이 흐를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하늘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상식 밖의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수분의 정적이 흐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나 하는 그 순간에 나사로는 몸을 일으켜서 그들 앞에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적이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기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은요, 내 생각에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대륙이 개척되고 얼마 안 돼서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신대륙 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잘못되어져가지고 표류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바다를 떠다니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떠돌게 되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한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 배에서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이 배가 표류하다가 어디로 이 배가 흘러들어오게 됐냐면 아마존강 입구로 흘러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너무 넓으니까 여전히 선원들의 마음속에서는 여기는 강이 아니라 바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아무도 그 강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한 선원이 벌떡 일어납니다. 어차피 내가 목말라 죽을 것인데 단 몇 초라도 저 바닷물이라도 내가 목을 축이고 내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자기가 바닷물이라고 생각한 아마존강으로 펑덩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바닷물이라고 생각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댄 거죠. 그럼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돌았구나. 이제 저 사람은 금방 이제 목이 갈라지는 듯한 소금물을 마셨으니까 그 고통 속에 저 사람은 죽어가겠구나 하고 그 사람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마존강으로 뛰어들었던 선원이 큰 목소리로 외쳐댑니다. 이거 보시오! 여기는 바다가 아니오 강이었습니다. 여기는 바다가 아닙니다. 강입니다. 하고 큰 목소리로 외쳐대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 강물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고 다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현실이 정반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앙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여기는 바다다.
여기는 마실 물이 없는 바다다. 나는 이제 목말라 죽을 것이다. 나는 끝장났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바다가 아니야. 거기는 바다가 아니야. 뛰어들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뛰어들면 바다도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반석 뒤에 숨겨진 생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반석은 반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석 밑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안목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원망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물을 찾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은 원망이었죠. 우리는 목말라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내쳤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그랬다. 하나님을 원망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 앞에서 엎드리기보다, 무릎 꿇기보다 먼저 반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원망과 불평보다 더 한 적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궁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상상하기도 싫은 상상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방에서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주방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불길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집이 몇만 채인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불이 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저거 생각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을 갖다 끼얹는지 아니면 소화기를 갖다 뿜어가지고 그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불이 일어났을 때에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그 불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불살라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불이 꺼질 때까지. 질병이 물러갈 때까지. 가난이 물러갈 때까지. 우리의 비천함이 물러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원망을 물리치는 우리의 위대한 무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 늘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목자는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버리게 만듭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가 그 울타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그 목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보다 엎드리고 무릎 꿇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망이 많은 세상에, 원망이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원망보다 감사를, 믿음을, 또 기도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원망을 우리의 입술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감사, 믿음,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바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무리바의 재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무리바에서 돌이켜 감사와 믿음과 기도로만 주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가 내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도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